드립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네덜란드 화가 중에 17세기 화가, 빛의 화가라고 별명을 붙어있는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묘한 성품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그림 속에 이 렘브란트의 깊은 묵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시력을 거의로 잃을 때까지 오랫동안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버지의 양손이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가늘고 긴 반면에 오른손은 넓적하고 커 보입니다. 왼손은 여성성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 옆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는 장자의 두 손의 색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도 그 곁에 남아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 장자의 마음, 즉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양손에 대비해서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탕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입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쥐엄 열매를 먹는 탕자가 왜 금으로 장식된 칼은 팔지 않았을까요? 이 칼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칼은 팔 수 없었던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 그거는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확인했기 때문에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믿는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장자의 모습처럼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 인내와 자비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루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또한 밥 한 그릇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시야 왕 때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북쪽의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남쪽으로 자꾸 진군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3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남유다에 대한 책망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30장 전체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되지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배를 드리러 모인 겁니다. 근데 블레셋이 오해를 했죠. 이스라엘이 모여서 자기들과 싸움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하러 모인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큰 우레를 받아서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도가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할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내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부르짖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긴장을, 위기를 불어넣고 있죠. 지난 5월 27일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보면 한국인 이자영 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의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요. 이자영 씨는 유럽에 거주하면서 임신 말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3월 9일 날 둘째 아들을 출산했는데 출산하자마자 의료진들은 아이를 엄마와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떼놓은 거죠. 그리고 산모는 바로 입원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자영 씨 남편의 간증을 읽어보면요, 의료진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당신 아내 이자영 씨는 회복이 어려우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죽는다는 얘기죠.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했는데도 폐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치료를 위해서 독일 자선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 에크모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최후의 수단에 하는 것인데요, 혈관에서 혈액을 빼내서 관을 통해서 순환시키면서 그 혈액에 산소를 침투시키고 산소를 품은 혈액이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 돌도록 하는 치료의 마지막 방법, 에크모입니다. 그녀가 나갔던 교회는 온 교인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혼수 상태에 처한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자영 씨가 회복되어서 5월 22일 날 퇴원해서 자기가 낳은 건강한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한 지 75일 만에 처음 안아보는 게 아까 그 사진입니다. 75일 만에 처음 안아본 것이죠. 이자영 씨를 치료했던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자영 씨 회복에 대해서 이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살 수 없는데 살았다. 이건 기적이다. 이자영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어둡고 깊은 계곡이 있었지만 친구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턱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있어서 애손주를 가끔 안아보거든요. 저녁에 들어가면 안아보는데 이 기적입니다. 우리 딸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근무하는데요, 거기가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은 임신 중인데요, 아빠인 제 마음과 엄마인 집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또 같은 시기에 우리 아들은 뉴욕에 가서 있었습니다. 뉴욕이 한참 코로나가 막 해서 우리 아들이 친구 집에 있는데 친구도 감염이 된 거예요. 비상이 걸린,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은 안 했지만 이게 초비상이 걸린 거죠. 아들도 가 있고 딸도 그렇고 비상이 걸렸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아들은 뉴욕에서, 우리 아들이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잖아요. 러시아 모스크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을 겨우 티켓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타고 간 그 비행기 다음에 비행기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죠. 다른 사유와 함께 회사의 배려로 이제 밀라노까지 원래 직항이 있는데 없어져 버린 거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 딸하고 우리 격리돼 가지고 제가 여기 7층에서 살았잖아요. 딸은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검사했는데 무조건 음성이지만 격리를 또 스스로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우리 손주가 태어난 지 오늘이 53일째인데요. 제법 재롱을 떱니다.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말을 하면 저도 뭔가 하려고 입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리라.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란 말이죠. 이 기도의 응답이 비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땅에 비를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1년에 2차례 비가 내립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파종에는 그 비를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에 잘 익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동일시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알신이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를 내려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이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갖가지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고와 사상에 물들어서 같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오늘 23절에 보면 바알신이 아니고 주께서 비를 주신다, 주께서 비를 주사,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굽어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 3절에 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들, 양식들 챙겨서 나오긴 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바닥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어쩌면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모습 보면 당연한지 몰라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을 때에 떡골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지요. 만나는 밤사이에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밖으로 나가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 쫙 쌓여 있고요. 이것을 모아다가 절구에 넣어 찌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사르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신기한 것은 욕심 있는 사람은 또 많이 걷어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 되면 다 벌레 먹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루치. 다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만 이틀치를 안 섞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루치만 그러죠. 이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뚝 그쳐버리게 되죠. 이 만나는 그 이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내린 적이 없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힘들거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납비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한꺼번에 1년치 양식을 주시면 되는데 왜 매일 하루 먹을 것만 주셨나요? 그랬더니 납비가 제자의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 예화를 합니다. 어떤 임금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루는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유산 다 주세요. 그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한 번도 연락 없다가 1년 만에 거지가 돼서 왔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돈 더 주세요.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그게 아들이에요? 그거 그대로 놔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산 녀석은 몽둥이로 매질해야 돼요. 맞아도 싸요. 그래?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냐? 거지가 들어온 아들에게 하루하루만 먹을 수 있는 용돈을 주기로 결정했단다. 왜냐하면 그래야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아올 것이고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만 가르쳐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줘버리면 하나님 등져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도와주세요. 어렵게 왔다가 이사 올 때는요, 개척할 때 보면 개척할 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만 온대요. 아주 어려운 성도들만 와요.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사는 겨우 열심히 새벽 기도합니다. 예배 빠지는 일 없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세로 들어갑니다. 아주 나아졌습니다. 돈을 좀 법니다. 조그만 집 한 채를 샀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예배 드려달라고 가지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나아졌습니다. 성형차를 탔습니다. 그러다 얼마 있더니 얼굴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 승용차 타고 설악산 갔대요. 그 성형탕 타고 강릉 갔대요. 권면도 합니다. 얼마 있더니 입원했대요. 갔더니 몸이 종합병원이 돼버렸대요. 한 사람의 얘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 20,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니까 대충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하는 모든 일 주께서 비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알라신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한 양식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본문의 의미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백성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깨진다, 부서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싸매진다고 하는 의미는 묶는다, 붕대로 감다,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깨어지고 부서진 삶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또 싸매시기며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유다가 망하고 왕족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에스겔 37장의 배경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제2차 침공 때 끌려간
25살 청년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똑똑한 청년,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25살 먹은 에스겔, 꿈 많은 청년 에스겔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 그리고 바벨론에서 15년을 지냈습니다. 에스겔이 40살이 됐죠. 이제 꿈도 가족도 직장도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주시는데, 그 꿈과 비전을 주신 장소가 특이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의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상처받은 죽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네가 뼈에게 한번 명령해봐라.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고 살이 돋고 군대가 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내가 다시 내 백성의 상처를 싸매며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런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비전대로 유다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중에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있어요. 근데 하루 교통사고로 발목을 절단하게 됩니다. 한쪽 발목을 절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레리나에게 발목을 절단했다. 사명 끝난 거죠. 사형선고입니다. 발목을 절단해서 한쪽 발이 없는데 어떻게 발레리나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스토스는 매일 눈물로 보내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난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절망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정성껏 포장된 상자를 선물로 줍니다.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의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딸아, 넌 아직 젊고 훌륭한 발레리나란다. 안타깝게 발목 하나를 잊었지만 내가 의족을 달고 발레를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큰 용기를 얻겠냐. 한번 도전해봐라. 절망하고 있던 이 바스토스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고 의족을 하고 발레를 연습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런던 센터에서 공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며
기적의 발레리나, 기적의 발레리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본인도 다시 상처에서 회복되어지는, 절망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좌절하고 있을 때 찾아오소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그런 상처들을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은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